구원과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 복음의 5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마침내 재림하심, 다시 오셔서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신다,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는 이 5가지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그럼 구원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과 복음의 핵심을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또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과 구원, 구원과 복음, 이 흔들리지 않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신앙의 집을 잘 세워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과 복음의 핵심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다시 오심까지의 5가지 복음의 핵심적인 그 내용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첫 출발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복음의 첫 번째 되어지는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보내셨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이유와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심, 이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귀에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이루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알고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내 감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복음의 핵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구원과 복음의 핵심 내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주 전이지요. 시편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먼지와 같고 또 들의 풀과 같고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없어지는 존재와 같다 그랬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도록 구원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믿는 자가 누구냐? 한 걸음 거슬러 올라가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하고 또 죽었던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인식,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다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복음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반응, 그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것이죠. 반항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대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내 주먹을 믿는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하게 이 자연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무관심 속에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도덕으로 하나님의 단계에 도달해 보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복음이 내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자리에 떨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게 구원이 필요하고 내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의지함으로 내가 구원의 자리에 나갑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멸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바로 두 번째가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과 복음이 주어졌습니까?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대표되어지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지만 다시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복음의 핵심된 내용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된 인간을 건져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구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말씀에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구원과 복음의 핵심된 내용을 잘 요약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연약함, 병약함도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처음 피조된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러지고 깨어져서 연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육간에 참으로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연약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연약함 속에 있는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대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구원에 들지 못한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의 제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향한 우리의 그 사랑, 풍성하신 그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나는 긍휼과 인자가 풍성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말만 하시고 계획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실행에 옮기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확정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구원과 복음의 핵심된 내용이라는 거죠. 연약할 때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이 바로 구원과 복음의 핵심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10절에도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조금 전에 죄인 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과 같았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요. 우리가 범죄하여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화목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부활의 승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우리의 구원자 되게 하심,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적인 5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죄인임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때, 합하여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과 복음의 핵심 두 기둥입니다. 믿음의 집을 지어가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으려면, 우리가 지어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집이, 우리의 구원의 집이 튼튼해지려면 바로 이 복음과 구원의 두 기둥 핵심적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참 흔들림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4번째로 복음과 구원, 구원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구원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구원과 복음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기 위한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좀 억지로라도 우리 가운데 막 믿게 하셔서 다 구원받게 하시지, 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남겨두셔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않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미리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찬 시점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된 너희들을 건지고자 하노라.
구원하고자 한다.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제시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구원과 복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마치 기계적인 어떤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누구든지 다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던 것, 바로 자기 결정권, 하나님의 이 지정의를 따라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대리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 결정권, 지정의를 잘못 사용함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아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첫 아담이 행했던 모든 범죄, 연약함과 죄인됨과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그 모든 문제, 그리고 결국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제 남은 것은 아담이 뱀의 유혹을 듣고서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갈림길에서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짐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역사들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마침내 완성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과 구원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임,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그 부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짐, 성취되어짐, 그리고 마침내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됨. 그래서 구원과 복음의 핵심되어지는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어떤 구원, 그 모든 것들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과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났을 때에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내가 바로 구원의 핵심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있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결론의 말씀,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핵심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결국은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 이 복음의 핵심적인 5가지의 예수님의 이 일하심,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압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걸로 끝나느냐? 성경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의 폭을 넓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감,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권세는 엑소시아라고 하는 그 말씀은 가부간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이라고, 결정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런 권세, 그런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내 삶의 중심이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실천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깨달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그 하나님에 감격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가 아닌 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죄와 싸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 수 있었음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이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함없이 때로는 미끄러지고 실족하고 넘어져서 범죄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다, 믿음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과 복음의 핵심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과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러한 성도의 삶,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과 복음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임을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현재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그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된 모습에서 허물어져서 다시 윤학함의 자리로, 죄인된 자리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다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영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요 복음의 삶임을 깨달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거룩하고 성결한 구원과 복음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삶, 복음의 삶, 거룩한 삶 살기를 위하여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화고 한인 교회 위에와 그리고 지금도 깨어나 구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온 세계 교회들 위에와 이 복음과 이 구원을 생명 바쳐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 지어다. 아멘. 아멘.